주간에 걸쳐서 우리는 지혜로운 삶에 대한 5가지 이제 명령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마지막 명령이 이제 5장 21절에 나오는 피차 복종하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기초로 해서 피차 복종해야 할 관계를 이제 22절에서부터 말씀을 하는데요. 그 첫 번째 대상이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기초 공동체로, 근본 공동체로 두셨습니다. 가정에서 교육과 의료와 사업, 또 정치 제도가 나왔다고 해도 될 만큼 가정은 사회의 중요 기관과 또 중요 제도의 기초가 됩니다.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선생님이 되고 때로는 의사도 되고 또 아버지의 권위 아래서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우니 정치 제도도 가정에서 나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가정에서 지금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회 제도가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불안해지면 사회 전체 시스템이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특히 가정의 중심인 부부 관계가 위협을 받게 되면 사회 전체로 그 여파가 흩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정을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닮은 첫 번째 공동체로 다루고 있는 것이고, 가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부 관계를 가장 먼저 언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좀 5장의 22절의 내용들을 좀 미리 좀 보시면 사도 바울은 앞선 본문에서 아내에게 남편들을 향한 복종을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21절의 말씀처럼 피차 복종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분이 야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 나한테 복종해야 돼라고 하면 그거는 좀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21절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차 복종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뭐를 말씀하시냐면 아내에게 복종을 더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즉 아내의 복종을 통해서 남편의 머리됨을 인정케 하심으로 가정의 질서를 세우신 것입니다. 모든 공동체는 상하의 질서 없이 수평적인 관계만 있어서는 절대 그 공동체가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가정이 그렇습니다. 죄인인 남자와 죄인인 여자가 만나서 평생을 살 때에 그 가정 안에 수평적인 관계만 있다면 가정이 유지가 되질 못합니다. 아마 날마다 싸울걸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남편을 아내의 머리로 세우셔서 질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게 없어지면 상하의 질서가 없어지고 그러면 가정의 공동체를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편을 질서상 우위에 두신 것입니다. 목사님 그 말이 그게 아니에요. 남편들이 잘났다는 말이죠. 근데 질서상 우위에 있다라고 하는 말이 좀 불편하시거나 이해가 안 되시면 국회를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회는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의원들 모두가 국민이 각자 지역에서 대표로 뽑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표들이 국회로 모이게 되면 의장을 뽑아서 의원들의 의견을 정리하게 되고 또 회의를 진행하게 되고 또 사무를 감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원들 각자 모두가 각 지역의 대표라고 하는 동등한 위치를 갖고 있지만 그 안에서 의장을 뽑아서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수평적 관계만 이 국회 안에 있다고 하면 국회가 질서가 유지가 안 될 것이 분명하니 의장을 뽑아서 질서상 우위에 두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국회라는 공동체가 운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국회의장이 본질적으로 다른 의원들보다 우월하고 낫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머지 의원들은 국회의장보다 열등한 존재다, 이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그냥 국회의장의 권위를 줘서 질서를 세우게끔 한 것입니다. 국회의장 역시도 국민이 뽑은 대표 중 한 사람일 뿐입니다. 가정에서 남편을 질서상 우위에 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에 21절의 말씀처럼 피차 복종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내에게 복종을 요구한 것은 남편을 아내에게 머리로 두심으로 말미암아 가정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창세기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와 동물을 지으실 때가 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동물을 지으실 때 암수 한 쌍을 동시에 지어내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다르셨습니다. 남자인 아담을 먼저 창조하셨고, 그리고 부인인 아내인 하와를 나중에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차를 두셔서 창조하심으로 그 사이에 질서를 부여하신 것입니다. 자, 남편들에게는 이제 아내 사랑을 요구하셨는데 그 기준이 좀 놀랍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복종하는 것과는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 아내를 사랑할 때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자꾸 남편들이 복종 운운하거든 자기는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돼 하고 딱 이게 얘기하지. 그러면 말이 쑥 들어갈 겁니다. 자, 이렇게 그리스도처럼 목숨 바쳐서 아내를 사랑할 것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랑은 아내를 평소에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아껴야 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내를 남편의 갈비뼈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아내를 남편으로 만드신 것인데 아내를 남편이 자기 자신으로 여기며 사랑하도록 만드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보자마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분명 하와는 아담과 다른 타인임에 틀림이 없지만 아담이 하와를 딱 보면서 나와는 다르지만 나와는 같은 다른 자신으로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를 보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흥미로운 생각이 하나 떠올랐는데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부르는 말 중에 자기야 라고 하는 호칭이 있습니다. 주로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혼부부가 서로를 향해서 부르는 호칭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저는 이 자기야 라고 하는 호칭이 지극히 성경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와는 다른 존재인 아내에게 자기야 라고 부르는 것은 아내가 또 다른 자신임을 인정하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그 고백을 확 줄여놓으면 이 줄여놓은 단어가 자기야 라고 하는 단어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좋은 성경적인 호칭을 신혼 때만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장하기를 결혼한 지가 굉장히 오래되셨어도 배우자를 자기야라고 부를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별로 반응이 없으실 줄 알았습니다. 집에 가셔서 꼭 연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굉장히 성경적인 칭호입니다. 자, 6장에 와서는 이제 부모와 자녀 관계에 대해서 이제 비로소 언급을 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1절에서 3절까지를 보시면 자녀들에게 이제 권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절에 보시면 자녀들로 번역한 헬라어가 테크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이 이제 직계의 아들과 딸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넓은 의미에서 모든 후손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들과 딸뿐 아니라 이제 손주들, 그러니까 손자와 손녀들도 이 테크논이라고 자녀하는 의미에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문맥으로 보면 이 자녀에 대한 어떤 폭이, 이 영역이 약간 주로 좁아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절을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제가 4절을 설교할 텐데요. 4절에 보시면 너희 자녀를 양육하라라고 하는 것을 보면 본문에 언급된 자녀는 부모에게 양육을 받는 출가 이전의 자녀들로 그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혼 전에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와 어떤 관계여야 하고 또 부모를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은 뭐
출가 이전에 다 자녀들이 아니시고 다 부모님들이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라 이거 말씀이 오늘 나랑 상관없는 건가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자녀와 손주들을 둔 부모와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손주들을 성경적으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성경적으로 사랑할 것인가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귀한 자녀들을 성경적으로 어떻게 이뻐할 것이고 또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를 배우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서 자녀에 대한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요, 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십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요구하시는 첫 번째가 바로 순종입니다. 그런데 이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살펴보기 전에 그 앞에 붙은 주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를 좀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부부의 관계를 설명할 때도 주 안에서의 관계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아내는 그냥 복종하지 않고 죽게 하듯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 것이고, 또 남편은 죽게 하듯 주 안에서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을 할 때에도 주 안에서, 다시 말해서 주께 순종을 하는 것처럼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가 모두 다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어야지만, 다시 말해서 주님을 잘 믿어야지만 바로 이 같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로 부모를 순종하는 자녀로 키우시고 싶으시거든 다른 것 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자녀가 예수님을 잘 믿는 자녀가 되도록 저와 여러분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자동적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께 순종하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자녀들이 부모에게 해야 될 첫 번째 명령으로 순종을 말씀합니다. 순종으로 번역된 헬라어 휘파쿠오는 다른 뜻이 아닙니다. 듣다, to listen의 뜻입니다. 이 단어에 의하면 부모는 말하는 존재이고 자녀는 듣는 존재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을 듣는다라고 할 때 이것은 물리적으로 그냥 귀로만 듣는 행위가 아니라 그 관계가 상하의 관계, 즉 권위의 관계를 말할 때 듣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이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시면 오로지 여기에서 말씀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의 최고 권위자가 되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말씀을 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나타나는 것이 창세기 1장과 2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말을 할 수 있는 존재인 사람이 창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하는 쪽은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을 듣는 쪽은 사람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을 읽어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처음으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에 대해서 아담은 반문하지 않습니다. 왜 꼭 그래야만 합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선악과도 먹으면 안 됩니까? 라고 하고 묻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하는 분이시고 아담은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그려내고 있는 순종의 관계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하는 이 말의 배경에는 부모는 말을 해야 하는 존재이고 자녀는 그 해진 말을 들어야 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는 자녀에게 권위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하나님의 권위를 갖고 있는 존재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참으로 여러 면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리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부모는 자녀의 생명의 공급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듯이 이 세상의 모든 자녀들은 그들의 부모에게서부터 왔습니다. 때문에 모든 부모는 자녀에게 생명을 준 공급자로 하나님의 위치에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갖습니다. 설령 부모가 좀 부족하여서 자녀에게 생명 말고는 남겨준 게 없다 하더라도, 심지어 부모가 항상 사고를 쳐서 이 자녀의 걱정거리, 자녀의 골칫덩이가 되었다 하더라도 자녀가 부모에게 생명을 받은 이상 부모는 자녀의 생명의 공급자로 그 권위를 인정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녀들에게 부모의 말을 들어야 하는 순종의 의무를 준 것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 순종의 의무를 모든 자녀들이 지켜야 할 자연법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시면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옳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디카이오스는 법적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옳다라는 뜻이 아니고, 이 옳다라고 의미는 법적인 의미에서 옳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겁니다. 법적 용어가 여기에 사용된 것은 하나님께서 부모에 대한 순종을 모든 인류가 지켜야 할 자연법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대와 장소 가르지 않고 모든 문화, 모든 종교가 아울러서 자녀들은 부모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종의 명령은 자녀들을 향한 1차적인 명령이지만 아울러서 부모들을 향한 명령이 되기도 합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반드시 권위자가 되라라고 하는 명령이 여기 안에 포함된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항상 옳고 그름에 대해서 말을 해줄 수 있어야 하고, 또 인생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권위를 갖고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함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언제부턴가 멋지고 세련된 부모는 자녀들의 선택과 결정에 대해서 무조건 동의하고 지지하는 전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자녀의 인생에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말하지 않고 그냥 하는 말이, 나는 너의 결정을 존중한다, 네가 좋으면 우리도 좋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렴 하고 말해주는 부모가 좋은 부모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믿는 부모들조차도 내가 애들한테 꼰대 소리 들으면 안 되지 라고 해서 하고 싶은 말, 해야 될 말도 안 하는 것입니다.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저한테 오시더니, 목사님 요즘은 자녀들에게 잔소리 못합니다. 그러면 손주들을 데리고 안 와요. 손주들 얼굴이라도 보려면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입 딱 닫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권위와 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권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막 잔소리를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적 기초에서, 성경적 규칙에서 어긋나면 그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자녀들의 교육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주신 그 자연법을 위배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부모는 말하고 자녀는 그 말을 듣는 순종의 관계로 세우셨습니다. 자녀들의 인생을 자녀들 손에 의해서, 자녀들 머리에 의해서 스스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맡기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비로소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책을 읽다가 알게 된 일화인데요, 하늘은 어느 청년이 목사님께 찾아와서 이런 하소연을 하더랍니다. 그 청년은 어릴 때부터 부모님에게 우리는 너를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네가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다 오케이다 라고 하는 말을 계속해서 들으며 자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학생 때는, 야, 우리 부모님 되게 멋있구나, 내가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인정해 주는 정말로 멋진 부모님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좀 나이가 들어서 생각을 해보니 그것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 또 어떤 방향을 설정해야 할지 정말로 몰라서 그 방향과 기준을 좀 부모님께 듣고 싶은데 부모님은 한결같이 네 결정을 존중한다, 너를 절대적으로 지지한다 라는 말만 해준다는 겁니다. 물론 자녀들의 인생을 스스로 살아가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기준을 듣고 싶고, 그리고 어디로 방향을 설정해야 될지 몰라서 부모에게 묻는데 부모는 무엇이든지 너를 존중한다라는 말만 하니 미치겠다는 것입니다.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고 지지하는 것, 이것은 부모로서의 나쁜 행동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는 자녀가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을 보여주고 말할 수 있는 권위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언약의 부모에게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기준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이 삶을 살아간 바른 규칙을 주시기 위해서 부모에게 성경을 앞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를 말하는 존재로, 자녀를 듣는 존재로 정하셨고, 그것을 모든 자녀들이 지켜야 할 자연법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종의 자연 법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와서는 더욱더 견고해지고 더욱더 엄격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보십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제 부모를 순종하라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로 바뀌었습니다. 순종이나 공경이나 다 그것이 아닌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순종은 겉에 드러난, 복종은 겉에 드러난 행동과 관계되어 있다면 공경은 내면과 관련된 마음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공경이 조금 더 근본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탁 안에 들어서면 순종이라고 하는 행동이 아주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순종을 자연법으로 모든 사람에게 주셨음에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계명으로 특별히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모 공경과 하나님의 공경이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 학자들에 의하면 공경하라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카베드가 구약의 딱 4차례만 나온다고 합니다. 2번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십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에서 같은 십계명을 다루고 있는 출애굽기 20장 그리고 신명기 5장에서 나옵니다. 또 나머지 2번은 하나님을 공경하라라고 하는 표현에서 나오는데요, 잠언 3장 9절 말씀과 이사야 24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직 하나님과 부모를 대상으로만 사용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공경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부모가 차이가 없다는 말이 됩니다. 공경뿐 아니라 경외라고 하는 단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단어도 하나님과 부모에게만 사용되었습니다. 레위기 19장 3절을 읽어드리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라고 되어 있고요. 또 신명기 10장 12절 말씀은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단어도 같은 단어를 씁니다. 바로 야레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하나님과 부모를 경외함에 있어서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에 대한 반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반역으로 보았고, 그래서 부모에게 반항하는 자녀는 돌로 쳐 죽여라 라고 하는 강력한 율법으로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부모를 하나님과 같이 공경하고 경외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어기는 자는 하나님을 반역했을 때와 동일한 벌로 처하게 만든 것입니다. 목사님, 이거 부모들에게 너무나 과한 권위를 주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실 분이 있으실 텐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의 기능을 하기 때문입니다. 즉
부모가 말씀의 전달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신앙이 있던지 간에 하나님은 부모를 생명의 공급자로 인하여서 권위를 부여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믿는 부모들은 한 가지의 권위가 더 추가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말씀의 공급자로서의 권위입니다. 구약에서는 선지자와 제사장, 그리고 신약에서는 교사와 목사가 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였습니다. 하지만 신구약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1차적인 전달자는 바로 부모가 됩니다. 부모가 가장 먼저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20절에서 21절 읽어드립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이 본문은 배경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유월절 규례를 맞이하여서 자녀가 이 유월절 규례가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물어보면 부모들은 이렇게 답을 해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부모는 자녀에게 구원자 하나님을 말씀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도 역시 부모가 얘기해 줘야 합니다.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셨는지,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부모의 입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녀는 부모가 전달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대한 내용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부모에게 말씀에 대한 권위가 주어지는 겁니다. 이 권위를 믿는 이 권위는 부모를 하나님을 믿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만 주는 아주 특별한 권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부모를 포함한 모든 부모의 권위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녀에게 생명을 주었다는 권위에서 옵니다. 하지만 믿는 자들의 권위는 여기서 한 가지 더 붙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전달하는 말씀의 권위까지 덧붙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말씀의 권위가 부모의 권위가 되는 것입니다. 상당히 놀랍지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그냥 말씀의 권위로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을 전달하는 부모에게 온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부모의 말을 듣지 않으면 곧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을 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듯 부모도 공경하고 경외의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셔서 명령한 것입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적용해야 될 지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믿는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친구 같은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물론 여기 부모에는 할아버지, 할머니도 포함이 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게 잘 안 되실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손주들이 너무 이뻐서.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결코 손주들에게 친구가 같은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믿는 부모가 갖는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데서 오는 특별한 권위입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친구가 되려 한다면 부모가 자식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전혀 필요 없는 친구와 같은 일종의 조언 아니면 충고처럼 전락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일단 선포가 되면 이것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선택의 여부를 절대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 입에서 딱 선포가 되면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될 규칙으로, 그리고 삶에서 기준을 잡아야 될 중심으로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해도 좋은 어떤 충고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는 부모의 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설교자의 모든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개혁주의, 개혁교회의 전통에서는 목사의 설교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선포하는 말씀을 제가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하죠. 부족한 자의 말로 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준엄한 명령으로 듣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바로 개혁주의 전통에서 나오는 기도입니다. 설교자의 말은 그냥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같은 맥락에서 보면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부모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녀에게 친구처럼 수평적인 관계만 머물게 된다면 부모의 말은 그냥 친구의 충고 정도로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모의 말이 친구의 충고처럼 된다면 부모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여러 가지 의견 중에서 하나를 참고해야 될 하나의 의견으로 그렇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그리고 손주들에게 친구 같은 존재가 되시기 위해서 굳이 애를 쓰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까? 굳이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친구가 되어주지 않아도 자녀들의 인생에서 친구가 되어줄 사람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속된 말로 세고 셌습니다. 부모까지 애써서 이 자녀에게 친구가 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자녀들에게 뭐 이렇게 근엄한 표정으로 항상 있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다르게 권위를 표현할 방법이 있겠지요. 하지만 항상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를 이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권위자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생각은 잊지 않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을 하게 될 때 받는 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땅에서 장수하고 또 땅에서 잘 되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설교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가정은 사회 모든 제도와 기관의 근간이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아이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에게 잘 생활을 하면 어른이 되어서도 사회에 나가서도 굉장히 훌륭한 사회인이 될 수 있는 확률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요리 문답은 5계명에 대한 해석을 부모에 있어서 혈육관계로만 이 관계를 규정짓지 않고 모든 윗사람들에게까지 이 5계명을 확대하여 해석합니다.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육신의 부모처럼 존경해야 하고 또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자녀들처럼 부드럽게 대하여야 한다라는 것이 대요리 문답의 5계명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5계명을 단순히 가정에게만 적용시키지 않고 사회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관계에 적용시킨 것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참으로 어려워하는 것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사회에 나가면 정말로 똑똑하고 잘난 아들이고 잘난 딸인데 조직 생활에서 버텨내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집에서 부모의 권위 아래조차도 있는 것이 익숙하지가 않으니, 왜냐하면 부모를 친구처럼 자기에게 충고해주는 존재로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근데 성인이 된 후에 상하의 질서가 엄격한 조직에 딱 들어가면 그 상황을 견뎌내질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에 일차적으로 잘 배우고 또 잘 익숙해지면 사회에서 만나는 모든 권위들이 비로소 적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고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주는 것 참으로 중요하지만 부모의 권위를 스스로 위축시키고 제한하는 것은 결코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손주들에게 좋은 일이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자녀들이 한글을 좀 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나이 어린 자녀들이 한글을 아주 잘 배워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왜 갑자기 권위 얘기를 하다가 한글을 잘 배워야 하나라고 말씀을 궁금한 생각이 드실 텐데요. 권위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말은 영어와 달리 존댓말이 있지 않습니까? 존댓말은 어른에게 사용하는 말로 그 존댓말 자체가 그 존댓말 안에 상대방의 권위를 인정하는 의미와 태도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존댓말 배우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밥 먹었어? 라고 하는 이 물음이 어른한테는 식사하셨어요? 라고 하는 전혀 다른 언어가 되니 배우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막 이 속된 말로 머리를 굴려서
자기가 하는 모든 끝말에 요를 붙이는데, 그래서 이거 했다요, 그랬다요 라고 하는 아주 요상한 말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쓰고 있는 아이를 만나거든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얼마나 기특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가 했다요, 그랬다요 라고 요를 붙인다는 것은 일단 상대방을 보면 저분은 내가 높여야 될 어른이다 라고 생각하고 요를 갖다 붙이는 것이니 얼마나 기특한 것입니까? 그러니 여러분들이 했다요, 그랬다요 라고 하는 요상한 말을 들어도 적극적으로 칭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존댓말 안에 상대방의 권위를 인정하는 그 아이의 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에게 존댓말을 쓰도록 자꾸 유도해 주시고 많이 칭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한글화 거를 영업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존댓말을 하면 할수록 성경에서 말하는 윗사람에 대한 권위를 받아들일 수 있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야 말 속에서 자연스럽게 부모의 권위가 인정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의 권위가 함께 우리의 말을 타고 그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성경에서 약속했듯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라고 하는 권위자로 세우셨습니다. 부모를 통해 생명을 받게 하셨고 부모를 통해 약속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들어야 하며 부모를 하나님을 공경하듯 경외하고 공경해야 합니다. 자녀의 순종과 공경함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풍성한 복들이 우리의 부모들을 통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내려오는 복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의 뜻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며 또 부모된 자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권위자로 살아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